전국 기독대안학교 학생들이 디베이트 축제에 참가해 논리력을 뽐냈습니다. 열띤 토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이미 제정한 나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등법을 시행 중인 영국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창사 25주년을 맞아 CTS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하는 기획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섬김과 나눔의 방송으로 사역해온 CTS의 지난 25년을 정리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남을 설득하고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펴는 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합니다. 전국의 기독대안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토론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른 못지않은 논리력이 돋보였다고 하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사장에 모여 앉은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 준비에 한창입니다. 어떤 논리를 펼지 메모도 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에서 긴장감마저 느껴집니다. 결승전에 주어진 주제는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하느냐는 것.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진 두 팀이 각자의 입장을 조리 있게 풀어나갑니다. 난민을 뒷받침해줄 행정 시스템이나 사회 제도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을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난민 협약에 가입 중인 우리나라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난민 입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전 심사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실제로 가짜 난민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진짜 난민들이 존재합니다. 상대편의 주장을 들으며 반박거리를 정리하고 세계화 시대에 한 국가가 난민이 아닌 자국민에게만 세금을 쓰고 그들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세 번째 근거에 의하여 우리는 자금을 지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에 토론하고 있는 것은 난민 규제, 입국 규제 완화입니다. 똑같이 자금을 지원해주면 되지 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0분 동안 토론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어른 못지 않습니다. 한국대한교육기관연합회와 CTS가 주최하고 꿈의 학교가 주관한 제3회 디베이트 축제에는 전국 기독대안학교 18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난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을 통과한 6개 팀은 본선에서 다시 한번 실력을 겨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는 기존 토론대회와 달리 함께 즐기고 배우는 기회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국에서 대안학교가 흩어져서 어렵게 하나님 나라 교육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만난다는 것 자체로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네, 그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이 연합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대면 교육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디베이트 축제는 토론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념의 법들을 먼저 제정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평등법을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2003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금지 시행령을 제정한 영국. 2006년엔 평등법을 제정. 2010년엔 이퀄리티 액트 2010이란 이름으로 평등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현 평등법은 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이지만 역차별을 우려할 만한 사례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7년엔 영국 고용재판소가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고용재판소는 직장에서 전도한 기독교인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무슬림 직장 동료에게 기도해준 빅토리아 와스테니는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토리아는 고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전도행인 직장 동료에 대한 종교적 괴롭힘이지만 병원 측의 징계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모순된 이유에서였습니다.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천주교 입양기관 가톨릭케어는 영국 고등재판소로부터 차별금지법 위반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관련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뷰세이 라치 초등학교에선 6세 학생들에게 해리 왕자의 역할로 동성 하인에게 청원 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8년 영국 해버스팜 초등학교는 LGBT 축제를 열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복음 법률가를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법률가들은 영국의 평등법과 정의당의 차별금지 법안의 유사점이 많다며 차별금지법이 영국의 사례처럼 사회 전 영역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평등법을 제정한 영국의 사례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국내에 경각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창사 25주년 기획 시간입니다. CTS 뉴스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CTS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국내 최초 기독교 영상 선교 방송으로서 나눔과 섬김에 앞장서온 CTS의 역사를 짚어봤습니다. 박세윤 기자입니다. 1995년 대한민국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는 영상 매체로 설립된 CTS 기독교 TV. CTS는 방송을 도구로 지난 25년간 섬김과 나눔의 발걸음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1996년 교계 최초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다큐멘터리 예수사랑 여기에 25년여 동안 희귀병을 앓는 사람 등 소외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2015년에 후원금 200억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모인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만들어왔습니다. CTS는 또 창사 이래 관심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섬김과 나눔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낙도, 우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찾아가 위로를 전했습니다. 세계를 교구로 내건 CTS의 섬김과 나눔의 행보는 국내를 넘어 세계로도 뻗어나갔습니다. 22만 명을 사망으로 내몰았던 2010년 IT 지진 참사 현장, 2014년 수많은 다음 세대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2017년 포항 지진, 2019년 고성 산불 참사 현장까지 CTS 뉴스를 비롯한 프로그램들은 국내외 아픔의 현장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또 2010년 세워진 CTS 인터내셔널은 해외 선교지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동아프리카 생명의 옥수수 모금 프로젝트, 필리핀 타클로반 모금 프로젝트, 몽골 의료 진료와 네팔 지진 피해 지원 등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자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섬김과 나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천해온 CTS의 지난 25년, 열방의 복음을 흘려보낸 발걸음이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임원회를 열고 4회기 사업계획 보고와 함께 총회 상정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 미래발전위원회 구성안과 정관, 운영세칙, 임원 선임 규정 개정안 등을 총회 상정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오는 12월 3일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4회 정기총회를 개회합니다. 2021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출범 예배를 드리고 내년 부활절 연합예배는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대치동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열린 출범 예배에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준비위는 내년 부활절 연합예배는 공교회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는 지난날의 부활절 예배와 같은 그런 매뉴얼,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말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 되는 그런 부활절 예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한국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또 반기독교 악법을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부활절 예배, 한국교회를 하나로 이루었다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내년 4월 4일 오후 4시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를 주제로 열리며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이 설교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에이즈 감염자와 의료 보건인이 들려주는 에이즈 예방 이야기 디셈버 퍼스트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 한국에이즈예방재단 김준명 이사장은 중고등학생들의 설문을 토대로 만든 통계 자료를 잘 활용해 에이즈에 가장 취약한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가협 윤정배 이사는 2020 청소년 HIV, 에이즈 인식 실태조사 통계를 발표하고 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전은성, 강원대학교 노성신 교수 등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이블 도자예술관 2020 특별전이 골짜기의 백합화를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정결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백합화를 주제로 그리스도의 은혜 등을 도자예술로 표현해낸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권능 속에서도 성도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힘과 평강, 백합화인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해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표현한 작품 잘할지라 등 성경 아가의 백합화를 주제로 16점이 전시됐습니다. 서동희 작가는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입혀 빚어낸 작품들이 특별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길 바란다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전시의 주제는 구약 성경 아가 2장 1절에 나오는 골짜기의 백합화를 주제로 해서 정결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하기는 이 장소가 영구상설 전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증언하는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이와 같은 은혜를 같이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충남 당진의 한 농촌교회가 나눔에 대한 사명을 품고 지역 섬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4년째 계속된 나눔의 현장을 중부방송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7년부터 매년 1,500만 원 상당의 쌀 550포를 당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전달해온 송맥교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쌀을 나눴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송맥교회가 금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촌교회에서 4년이란 시간 동안 6천만 원에 달하는 2,200포의 쌀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나눔의 사명을 품고 있는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송맥교회 사랑의 쌀 나눔이 작은 사랑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진시는 아름다운 나눔의 봉사정신으로 매년 사랑의 쌀을 나누는 송맥교회가 지역사회에 큰 기감이 되고 모범이 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랑의 쌀은 당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송산면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더 확산되어서 교회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지역민들에게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초교파 여성 중보기도 모임인 민들레 중보기도회가 대구 성시화 여성 지도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 이삭 목사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북한 땅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민들레 중보기도회는 초교파 기독 여성들에 의해 지난 2001년 창립됐습니다. CTS 부흥협의회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와 제3기 부흥사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첫날 부흥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윤호균 대표 총재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목회 현장이 불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부흥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영성의 밤에서 이기쁨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연단을 이겨내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사도들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머리로 계산 말고 무릎으로 풀자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이선, 이태희 총재 등 10명의 강사들이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함께를 제목으로 49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총회장 전주동신교회 신정호 목사는 삶 속에서 감동을 받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장로님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임원 선거에서 서울을지로교회 이승철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에 진주 서포교회 류재돈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NGO 단체인 글로벌 생명 나눔이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정부에 지원하는 의료물품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미래안산 이사장 유재명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의료물품 지원 사역이 여호와의 보이는 사역인 동시에 영적인 사역이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10여 개 국가로부터 요청 공문을 받고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이나 기독교가 어려운 그런 나라로 지금 들어가고 요청이 많이 와서 그 나라에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적한 의료물품은 14억 2천여만 원 상당으로 10여 개의 제약회사와 NGO 단체 후원으로 모아졌으며 오는 26일 인천항을 출항해 12월 20일경 마다가스카르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예장합동 제주노회 교육부가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일 비전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젊은 날의 온에어를 주제로 열린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 SCE 신명선 지도 목사는 우리 일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이라며 제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대학 청년부 아이들을 또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SC와 또 대학 청년부가 함께 콜라보로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예배에 이어 찬양사역자 김동욱, 박지훈의 찬양 콘서트와 제주 온세미로교회 조기쁨 목사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호남권은 1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 강화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은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식당은 오후 9시부터,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결혼식 등의 참석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외식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년회와 크리스마스 등 연말 대목을 한 달 앞둔 상황이라 불안감은 더 큰 상황인데요. 외식 업계는 수요가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정도는 다른 때보다 클 것이라며 국가적인 비상 상황을 고려해 격상에는 동의하지만 생존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민간 기업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개정한 근로기준법을 올해 300명 이상 기업에서 시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올 겨울이 지난해 겨울보다 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이 지난해보다 춥고 기온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여름처럼 예상하지 못한 특이한 기압계가 발생할 수 있어 북극의 상태 등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시즌 3번째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손흥민은 리그 9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전반 5분에 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EPL 사무국은 손흥민이 이 경기에서 80.7%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최우수 선수인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K-팝 그룹 최초로 14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신곡 Life Goes On 뮤직비디오도 1억 뷰를 넘어섰는데요. 특히 방탄소년단은 억뷰 뮤직비디오를 27개로 늘림과 동시에 한국 가수 최다 기록을 자체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7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27일과 28일은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